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은 죄의 시대였습니다. 죄의 시대라는 것은 법의 시대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처벌하기 위한 법이 따릅니다.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선언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떨어져 사망이 왕노릇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조문은 죄의 삭선 사망이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입니다. 인간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번의 죄의 시대입니다. 에덴에서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한 이후 인간의 세대는 죄의 시대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죄의 시대, 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첫 번째 죄의 시대는 에덴의 범죄로부터 모세의 율법의 때까지입니다. 정죄하는 법이 없는 아직 율법이 세워지지 않은 시대였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로마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이 시대가 에덴 이후로 버려진 땅,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밭이 묵은 땅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죄의 시대, 법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죄의 시대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예수께서 오시기까지입니다. 율법은 모세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법이 없던 시대에 성문법으로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알지 못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여 진리와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율법이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는 은혜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율법은
죄를 더욱 죄되게 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의 행위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들어와 생명길을 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욥기 35장 8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던 탄식을 깊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진리와 생명입니다. 진리는 죄를 이기고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이 과정이 버려졌던 마음의 묵은 밭을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율법으로 기경하는 시대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의 쟁기로 마음밭을 갈아엎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때 부른 종이 이른 아침의 품꾼입니다. 세 번째 죄의 시대, 은혜의 시대, 죄의 종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죄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기까지입니다. 처벌밖에 없는 모세의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율법에 필요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시대입니다. 진리로 들어가면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죄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의 종입니다. 이것은 이른비의 예수를 믿는 시대는 죄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진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며 그러므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진리에 들어가기 전에 길, 곧 은혜와 믿음이 세 번째 죄의 시대인 것입니다. 율법에 이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른비의 시대입니다. 이른비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믿음의 시대, 소경의 시대,
죄의 종의 시대, 길의 시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길의 시대의 모토는 믿어라입니다. 믿으라는 것은 소경이라는 말과 동의하라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소경이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율법으로 기경한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곡식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씨앗을 뿌린 곳은 이스라엘이었고 벽실을 뿌려 싹이 트게 한 모판이었습니다. 이때 부른 품꾼들이 삼시에 부른 종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할은 율법으로 밭을 갈고 모판에 씨를 뿌려 싹이 트게 하는 것까지인 것입니다.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자 모를 모판에서 논으로 옮겨 성장할 수 있는 간격으로 넓게 펼쳐 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 벼를 이방의 논에 옮겨 심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이방인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벼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 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시에 부른 품꾼은 이른 비에 이방인의 교회의 종입니다. 이 삼시와 육시의 품꾼은 부활의 종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이 삼시와 육시가 곡식이 자라는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죄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죄와 법의 은혜만 더하였을 뿐 죄가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지만 은혜와 죄는 공존합니다. 은혜는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인하여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훈방 등으로 법이 온정을 베풀어 풀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만 죄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늦은 비가 내려 죄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진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 덮고 있던 은혜가 사라지면서 살아있던 죄가 소리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시대에
진리로 들어가지 않고 이른비의 죄 아래 머무는 자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죽는 자는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은혜의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은혜로 들어오지 않고 이미 지나가 버린 율법에 머무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거부함으로 그들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이 말씀은 진리로 들어오지 않고 은혜와 죄 아래 머무는 지금의 이른비의 이방인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이스라엘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말씀들에서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을 자가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율법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지금의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자기의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심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른비에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진리로 들어가 생명길로 가느냐 아니면 순종치 않고 사망길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곧 죄에서 자유하는 진리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이른비의 예수 믿는 것이 헛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죄의 시대에 머무는 죄인은 버려집니다. 그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버림받고 엎드러졌던 것을 의미하며 우리에게는 히브리서에서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이 말씀에 죄사함과 거룩해 된 무리가 나옵니다. 이른비 예수를 믿고 종의 영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얻어 마당에 들어가는 자는 죄사함의 무리이며 거룩해 된 무리가 아닙니다. 죄사함의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에 있는 자들입니다. 거룩해 된 무리는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가르는 경계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해당하는 자들은 소경이요 당연히 어두움에 있으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입니다. 사단은 사망으로 권세를 잡았고 사망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권세는 죄의 권세인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죄의 종이지만 다만 은혜의 때에는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곧 은혜가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를 억눌렀던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빛이 그리스도 예수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눈을 떠야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눈을 뜬다는 것은 소경으로 헤매이던 사단의 어두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옮기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여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소경의 길에서 눈을 뜨는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은혜가 끝남으로써 길은 다시 사망이 지배하는 어두움과 사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종하여 진리로 가지 않고 끝난 죄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머무르는 자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로 은혜에서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이들은 죄의 종이기에 죄가 살아있으며 죄가 살아있다는 것은 율법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곳은 성령이 떠나신 곳이요 사단의 땅이 되어버린 사망의 땅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서 1장 5절 말씀. 유다서의 이 말씀은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이른비에 머무는 자들에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중생의 홍해를 건넜음에도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일깨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져 은혜가 아니라 법 아래서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열린 진리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들어가지 않고 죄 가운데 남는 죄인은 이제 결코 용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진리로 눈을 뜨지 못하고 이른 비에 머무는 자들은 소경이기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빠지는 사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소경의 죄의 시대는 영적 나이 1살입니다. 이 이른 비의 길의 시대는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끝났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두 번째, 진리의 시대, 죄에서 자유하는 시대입니다. 길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길을 가면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부터 생명까지가 진리의 시대입니다. 진리의 시대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시대입니다. 진리는 드디어 죄의 족쇄를 푸는 열쇠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진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있지 아니하면 죄에 있고 진리에 있으면 죄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은혜에 억눌렸다가 되살아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진리의 시대는 길에서 생명으로 곧 가나안으로 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중간 과정입니다. 진리의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 시대, 알무 시대, 눈을 뜬 자의 시대, 죄에서 자유한 자의 시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과 은혜에 이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단계이며 여기서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 중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들어가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이 진리의 시대는 영적 나이가 죄에서 자유한 2살입니다. 생명의 3살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이며 이때에 부른 통꾼들이 구시에 부른 종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공중으로 추수하는 생명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의 율법과 세시와 육시의 이른 비의 과정은 죄의 시대, 곧 법의 시대인 것입니다. 진리의 시대의 모토는
알아라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믿을지니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입니다. 진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은 눈을 뜬 것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곡식과 나무로 말하면 길은 그냥 은혜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성장하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선인, 곧 곡식과 악인, 곧 가라지도 논에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시대는 곡식이 자라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이 활짝 핀 것입니다. 그동안 소경이 되어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죄의 막을 뚫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율법과 이른비의 길의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진리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5절 말씀. 6시부터 제9시까지는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때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른비는 소경이며 해를 가린 죄의 구름 아래서 죄의 종으로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9시가 되어 해가 비춥니다. 해는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해가 빛을 비추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소경이 진리로 눈을 뜨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눈을 뜬 자들의 진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 곧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해가 비추었으므로 이제 곧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어두움에 있는 소경,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로 눈을 뜨고 죄에서 자유한 자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만 그 열린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자들이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 이삭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생명의 야곱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 말씀. 진리에 들어와 자유하는 자들이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서 낳은 생명이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른비의 예수를 믿는 죄의 시대에 속한 자들이 죄의 종, 곧 계집종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입니다. 어두운 꿈속을 헤매는 소경들, 죄의 종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의 해가 비추니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가 비추는데도 깨어 일어나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들이 됩니다. 꿈속에 있는 것이 죄의 시대요, 잠에서 깨어 일어난 것이 진리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죄인의 시대와 의인의 시대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날 때까지 그 입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난 지금 진리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의미는 죄의 시대가 끝나고 진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의 생명길에서 이제 진리에 이른 것입니다. 진리는 입구이므로 아주 잠깐 그냥 지나갑니다. 진리의 껍질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알맹이인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아 사망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첫째 사망에 신음하던 인간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시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간 죄의 시대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죄인에게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시대에는 죄인이 주인공이었지만 진리의 시대에는 끈떨어진 예언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에게 있습니다. 진리의 시대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주인공인 시대입니다. 죄인은 이제 버림받았습니다. 진리로 들어가지 않는 이른비의 죄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데가 없습니다. 마당의 때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성소나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죄의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고 진리의 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로 옮겨갔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지경까지 죄인을 의미하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버리시고 진리 안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갈렙, 홍해를 건넌 20세 이하자, 광야에서 태어난 자를 이끄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신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진리의 시대입니다. 이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로켓으로 말하면 추진제가 다한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무거운 1단 로켓을 달고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들어왔어도 죄에서는 벗어나지만 아직 사망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사망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도 중간 과정이기에 계속 머물면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생명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2단 로켓까지 떨어져 나가고 3단 로켓만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곧 옵니다. 지금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시대, 사망에서 해방, 그리스도 공중 강림 이후입니다. 율법과 은혜, 진리에 이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이며 생명으로 사망에서 해방되는 시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죄가 주인이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간이라는 감옥에서 드디어 풀려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네 번째, 죽음의 시대, 7년의 대환란, 둘째 사망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적 그리스도와 맺는 7년 언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입니다. 처음 익은 생명의 열매는 공중으로 추수하여 곡간, 곧 지성소로 들어갔고, 환란은 본격적으로 알곡을 추수하고 고난의 바람으로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갈라내는 타작 마당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죽음으로 지킴으로써 속이 빈 쭉정이가 아닌 알곡, 곧 2살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곡간, 곧 성소로 추수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마당에 있는 한 살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쭉정이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붙은 가라지도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11시의 종들은 환란에서 알곡을 추수하고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품꾼들입니다.